혹시 배꼽 없는 사람 있어요? 한번 만져봐요. 배꼽 있나? 저녁에 주무실 때 옆에다가 놓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유치부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샤워를 하다가 배꼽을 보고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왜 배꼽이 있어? 배꼽이 뭐야?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고민하고 있다가 배꼽,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쑤셔 본 거야. 어느 청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왔는데 유독 그냥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래서 한두 번은 봐줬는데 너무 이게 반복되니까 목사님이 청년한테 조용히 불러서 배꼽 좀 가리고 나와, 배꼽티 좀 가리고 나와.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말씀도 모르세요? 무슨 말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배꼽이 있다는 이야기는 태아 시절에 엄마와 내가 탯줄로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꼽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탯줄이 연결이 돼서 그것이 바로 생명선입니다. 만약에 그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태아가 어떻게 엄마의 태중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배꼽이 있다는 이 자체는 내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됐다 그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생명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줄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 우리에게 코이노니아가 있다. 우리에게 교제가 있고, 우리에게 친교가 있고, 우리에게 동행이 있고, 우리에게 동역이 있다.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는데,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같은 교인들끼리의 코이노니아도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홀로 가시고 그러지 마셔요.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그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이루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는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죄에 짓눌려서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양심에 대한 가책 때문에 늘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 죄인 왔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빛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빛으로 인도합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손을 잡아서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또 넘어져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져서 또 실수하고 실수한 것을 또 반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빛으로 더 가까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도들과의 사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 예배만 드릴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사귐,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의 사귐, 바로 이 교사들끼리의 사귐. 유년부 교사들은 유년부 팀장님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왜 아멘도 아니요? 초등부 선생님들은 초등부 팀장님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위해서 같이 관심도 가져주고, 서로 위해서 마음도 써주고, 까똑 얼마나 좋아요? 가끔 까똑도 보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면 참 사람이 누군가를 받쳐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 성도들과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서 읽는 수신자들이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바른 교훈을 전달해야 할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인가? 영지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영이 선하고 영이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가 있으면은 육적인 인간의 관계는 깨져도 괜찮다. 육적인 인간의 사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를 열심으로 해요. 그래서 본인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교인들은 신령하지 않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런 교인들하고 가까이 안 한다. 그런 부류의 교인들이 요한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교인들과는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다르다 하면서 마치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과의 내가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다 침대에서 주무시고 있는 남편 위해서 정성으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은혜 받은 분의 모습이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말이야, 이 인간이 나는 새벽부터 가서 복받으러 기도하고 오는데 말이야, 이 인간은 여지까지 자빠져 자고 말이야, 그러면서 발로 톡톡톡 차면서 일어나 인간아.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에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교인들끼리의 사귐인데, 같은 교인들끼리의 사귐의 구체적인 행동은 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거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는. 내가 지금 새로운 거 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미 당신들 들었잖아. 여기 들은 바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당신들 알고 있어.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19장에 나오는 그 계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고, 그것을 당신들에게 지금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야. 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과의 사귐이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니까.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그러면서 7절에서는 새 계명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이거 옛 계명이야. 이미 당신들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그 계명이거든. 그러면서 여기 8절에서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 새 계명을 기억하게 해줄게. 이것을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날 수 있도록 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새롭게 쓰는 이 계명,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두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새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시 쓰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새로운 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너희에게도 진리니까. 여기에 이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주님에게도 진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쓰는 거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8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여기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비쳤다는 이야기는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참빛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빛이 누구일까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 본인이 참빛이라고 등장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통일교회 누구예요? JMS의 정명석이. 그뿐만 아닙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게 지금 본인이 참빛이라고 그래서 다 등장을 해서 그냥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해서, 영혼 갈취한 게 뭘 갈취하기 위한 건 줄 알아요? 호주머니를 노린 거예요. 그냥 아방구을 지어놓고 그냥. 강원도 쪽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미국의 백악관을 본따서 지은 어마어마한 건물이 3만 평에 쫙 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든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본인이 빛이라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흐리고, 그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고. 축복합니다. 성방교회 교인들은 가짜 빛에 속지 마세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보셔서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진짜고, 본인이 드러나면 가짜예요. 참된 빛이 있으면 참된 빛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속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나가요. 우리 선생님들 속에 참빛이 있으면 참빛이 나가요. 그래서 참빛이 우리 자녀들 속까지 그대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참빛이 있으면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새 계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와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첨가가 되어야 되겠죠. 자매예요. 그 형제와 자매를, 다시 말해 교인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교인들끼리는 전혀 사귐이 없고 그냥 교인들 사이에서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고 있다면 과연 너 지금 참빛에 있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 질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형제의 관계 속에서 풀 걸 풀어야 정상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원수처럼 지내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렇다면 아직 그대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야.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지만, 여기 형제 자매 교인들이에요.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하나 그에게는 꺼리낌이 없다. 이 꺼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스칸달리죠. 스칸달리죠.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이게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덫이잖아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게 스캔들이잖아요. 실족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내가 실족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교인들 사이에서의 교제가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삐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도 나에게 스캔들이 되고, 그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정반대예요. 10절과 11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서도 교인들 속에서 내 속에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미워하고, 그래서 미워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아직도 있고,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조차도 방향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그렇다면 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눈을 감고 걸어가 봐요.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눈 감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눈이 멀으면 이게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풀지도 않고 계속 그게 내 속에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오른오른거리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 코이노니아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이죠. 설교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설교가 내 속에 들려요. 설교자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주옥 같은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설교자의 관계가 틀어지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자꾸 풀어야 돼요. 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유년부 초등부 교사 사이에서는 불통은 없죠. 마킹은 없죠. 얼굴에 써져 있어. 다 통한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교사들과의 이 사귐이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에게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 영향이 가정 안에까지 가요.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보미가 저렇게 왔는데, 지난주에 어린이집을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생이에요. 보미가. 보미야, 졸업 축하해. 근데 보미의 꿈이 바로 뭐냐면, 졸업식 할 때 8명의 친구들이 탁 나와서 본인들의 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미는 앞으로 가수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미리 사인 받아놓으세요. 아이돌 가수 되면 만나기 참 힘듭니다. 미리 사인 잘 받아놓으셔서 보미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귐과 소통이 아이들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예방의학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질병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치유를 받겠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도 병이 안 들어야지, 그죠? 병이 안 들은 게 첫째 아니겠어요? 들은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예방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방의학인데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첫째로 이제 적당하게 음식을 섭취해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을 해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너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걸 그냥, 특히 저녁에 야식하시는 거예요. 11시쯤 돼서 튀김 통닭이 땡겨. 배달의 민족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오잖아요. 그 잡수시고 배가 더부룩해서 이게 잘 수도 없고 안 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밤 12시, 1시 넘어서 그때 겨우 잠이 들면 그냥 7시, 8시, 9시, 10시까지 안 내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잡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운동을 꼭 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예방의학의 아주 필수 코스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여. 여러분, 병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병원 안 가죠? 병 안 들기 위해서 운동하라는데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운동하시라고요. 운동 규칙적으로 계속. 정 안 되면 계단이라도 왔다 갔다 하라고. 계단이라고 최고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피터 한센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50%다 50%가 바로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피터 한센스는 이 사랑이 건강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더 건강해집니다.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내 속에 정말 사랑이 흘러가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건강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으로 한 단계 올립니다. 사랑은 생명이다. 사랑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셔서, 주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두움과 미움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도록. 왜?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만큼 내가 손해니까.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단절되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가운데 미워하는 자식 없으면 참 좋겠지만 미워하는 자식 꼭 있더라고. 미워하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게 건강의 첫째입니다. 아멘이죠? 크게 아멘.